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13절을 통해서 종말론적 신앙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요,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이 종말론적인 그런 승리의 비결로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지상낙원 같은 하와이에서 산불 화재를 통해서 1000명 이상이 희생을 당합니다. 참으로 불로 삼킨바된 수천 채의 집들이 불에 타고 이들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저처에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상기온으로 폭염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신앙의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슬로우 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크게 부족해서 생기는 하위 욕구와 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상위 욕구를 구분해서 정의했습니다. 육체의 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 그거에 대한 하위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성장해서 생기는 상위 욕구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학자는 5단계 욕구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로 의식주요, 이것이 충족되면 100년의 욕구 충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 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새 역사가 나타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의 욕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듯이 우리도 오늘 하위 욕구나 상위 욕구보다 영원한 생명의 욕구,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을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영원한 소망의 욕구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이기고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5가지로 오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동행자요, 대화자요, 만날 때마다 새 힘을 주는 분이요,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함께하면 기쁩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꿈이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친구인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면 친구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러므로 하위 욕구, 상위 욕구, 영원한 소망의 욕구가 모두 다
충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획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생의 기획자, 우리의 모든 삶의 조성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루를 살고 일생을 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내 소유, 내 호흡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문서 내 것입니까? 가정, 기업, 일터, 믿음이 괜찮다는 분들은 말합니다. 50은 내 거고 50은 하나님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90대 10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100%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면 기쁨이 옵니다. 행복이 옵니다. 한나의 눈물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 아이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은 하나님 겁니다 하고 바쳤습니다. 100% 인정한 한나의 믿음, 교회 안에서 잘 자란 아이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 자란 아이가 누굽니까? 엘리 선지자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타락한 자들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살리라, 헬라어로 조멘,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영적 생명력은 계속 유지되는 생명의 호흡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쁨, 말씀으로 오는 성령으로 오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종말론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시대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의 비결로 주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뭡니까? 주 앞에 언제나 서 있는 신전의식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나 신전의식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이고도 인간적인 성공이나 만족함을 갖지 않았으며 언제나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카릴턴은 인간에게서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있는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충동에 끌려 살고 본능으로 끌려가는 세상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는 또한 감사를 발견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령을 감사로 늘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많이 보고 악한 말을 많이 들으면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기쁨, 성령 충만한 감사로 품고 살아가는,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감사로 생각을 채우고 얼굴에 감사로 채우고 행동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권면이 여러분의 일생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붙이면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좋은 일을 많이 붙이면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원망을 붙이면, 불평을 붙이면 불평과 원망이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강처럼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야로 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주야로 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즐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즐겨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인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빛된 여러분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야로 심히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의 성품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품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스폰서는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스폰해 줍니까? 하나님이 나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일이 터지고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병도 고치고 어떤 원수도 이깁니다.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내 손에서 빼앗아가리오. 절대 안전지대는 성령님의 품 안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기도하다. 이 말이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이건 새벽이건 저녁이건 낮이건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그 일생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승리의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이겨야 됩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심히 기도한 바울처럼, 주야로 심히 기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야로 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병마와 원수들, 그리고 세상의 자연재앙들을 이기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의 기업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선교제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심히 기도하면, 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크페레수, 이중강조적인 부사로서 매우 강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풀무불꽃을 표현하는 심의를 사용하였습니다. 막 타오르는 그 푸른 불꽃, 이 불꽃은 너무나 강력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삽시간에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불꽃처럼 여러분 심히 주 앞에 기도하는 열정적인 기도와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고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는 원수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러한 심히 주야로 기도하는 승리자 바울처럼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되어서 신앙생활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주야로 심히 기도함으로 극복한 바울처럼 너희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주야로 심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열정적인 불같은 기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들을 일으키고 우리 선교지 성도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됨을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띠를 뜨고 우리는 주 앞에 달려가는 승리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심히 기도한 기도의 비결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서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가는 바울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나눠주고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만나고 부모는 아이를 만납니다.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납니다. 만나면 스쳐가는 만남도 있습니다. 10년지기 만남도 있고 20년지기 만남도 있습니다.
30년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아니 100년의 만남도 있습니다. 아니 1000년의 만남도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만남입니다.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목회적인 만남입니다. 바로 신앙의 생명적인 선교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여러분들이요,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포옹하고 사랑으로 선교하며 사랑으로 목회하며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예수님의 심정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원어 헬라어로 카타티사이, 이것은 믿음이 온전히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목회자적인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바울 안에 살아있어서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일어나서 오늘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은 가족을 일으키고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웃을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선교지의 성도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불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진리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세지 말에 종말론적인 때에 영적인 뱀과 정갈을 밟는 능력은 성령의 불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원수의 능력을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가 바로 뭡니까? 오늘도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여러분 가슴속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낡고 그리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모터에 불이 붙어있는 자동차는 질주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무장된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요, 이제 성령의 에너지, 성령의 불길로 믿음으로 굳건한 반석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흠과 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능력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반석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고 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이 재림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의 불같은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은 바로 누에보 박도입니다. 새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의 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 누에보 박도가 우리의 삶에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 인생에 되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구약의 이 약속의 말씀이 누에보 박도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책임지는 말씀, 이 완성된 말씀, 구원의 완벽한 말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불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에, 뱀과 청가를 밟으며 오두머스를 이기며 승리로 나아갈 때에 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종말장의 대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굳게선즉 헬라어로 스테케테,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 교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곧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한 윤리적인 경고함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곧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무엇입니까? 마니페스타시온, 주님의 출현입니다. 주님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의 현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마니페스테이션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적용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랑으로, 기적으로, 승리로 날마다 나타남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자유, 이 놀라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불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 견고한 반석에 서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가 이 한국에서, 저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서 견고히 당당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당당히 나아갈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당당히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이 선포되는 곳에, 전달되는 곳에,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승리가 날마다 나타남을 믿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강력한 선교 행진이 성령의 불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성령의 불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중한 가정, 축복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목회가 되고 여러분의 선교지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종말론적인 신앙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가정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고 선교지 성도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